오늘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신명기와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신명기 16장 1에서 17절 말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물론 여기에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당연한 말씀이 적혀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느낀다. 내가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시대에 내가 지켜야 하는 절기가 무엇인지를 질문해 보게 되었고 그것은 얼마 안 있으면 2주 후면 시작되는 사순절과 대강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사순절을 금식하며 지냈던 것 같은데 이곳 미국에서는 특별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도 작년에는 사순절 묵상 본문을 필사하면서 그 시간을 지켰지만 올해는 좀 더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좀처럼 하기 힘들었던 일을 의지적으로 해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는 마음이 들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것을 반드시 실천해 보리라.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을 때에 더욱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말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1일 신명기 16장 18에서 17장 13절 말씀. 하나님은 그분의 법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분이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와 같은 중대한 것임을 계속 강조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악한 자들은 엄하게 처벌하여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하게 만들라고 하신다. 다시 말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두려워할 정도가 되어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느낀다. 이 말씀은 지금의 우리 시대와는 너무 다른 말씀이다. 지금 시대에는 두려워할 정도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 이 말에는 어폐가 있음을 나도 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 누구도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는다? 그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사역자들이 사람들이 안 듣고 싶어 한다고 해서 말하지 않고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그 같은 방관 역시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 질문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같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해야 하고 누군가는 온전한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해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나와 남편이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2024년 2월 2일 신명기 17장 14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아시고 왕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세우는 방침과 왕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계신다.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겠지만 훗날 일어날 왕들의 역사를 이미 아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의 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다. 그리고 역사에 기록된 왕들의 명함이 엇갈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졌다는 것도 눈에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 왕과 그 후손의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 말이다.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우리라면 역사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 또한 해보게 된다.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케이스가 다르다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영적 후손인 우리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잘못된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2024년 2월 3일 신명기 18장 1에서 1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땅의 민족들이 행하는 가증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다. 그리고 강조하신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이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귀에는 미국에서의 나의 영적인 삶을 성찰하게 하심을 느낀다.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인데 미국에서의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과 한국에서 살아왔던 삶은 그 질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은 미국 기독교 문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선교 활동 등 예전에는 당연했던 신앙인의 생활 습관이 조금씩 무너질 수도 있다.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한 곳이기에 그 누구도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해 말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으며 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 서서히 자연스럽게 나도 그렇게 편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이다. 다시금 제정신을 차리고 나의 무너진 삶의 습관을 세워가고 있는 중이어서 이 말씀이 뼛속까지 와닿음을 느낀다. 정신을 바짝 차리자. 2024년 2월 4일 시편 100편 1에서 5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예의랄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다. 물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또 다른 준비물은 다름 아닌 감사와 찬송인 것 같다. 우리는 마땅히 감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며 그것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언제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감사와 찬송이 연습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멀뚱멀뚱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감사이고 찬송임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 나라의 이 언어를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연습하자. 익숙함을 넘어 삶 자체가 될 때까지. 2024년 2월 5일 시편 101편 1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말씀을 보게 된다. 사람을 볼 때 그의 삶이 충성되고 신실한지를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 같다. 신앙에 있어서든 가정에서든 자신의 직업에서든 또 가치관에서든 그것에 충성되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임을 알기에 그 충성됨, 신실함에 큰 가치를 두어야 함을 깨닫는다. 또한 누구에게든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완전한 길, 비난받지 않기 위해 애쓰려 하는 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역시 기억해야 한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라고. 다윗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었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내게도 그런 사람을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를 따라주기를 원한다. 물론 내가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리더여야 하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또 믿는다. 내가 사람들에게 영적인 매력과 흠모함을 뽐내는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라고 말이다. 2024년 2월 6일 시편 102편 1에서 11절 말씀.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다윗의 이 시는 간절하고 애절하다. 하루하루가 연기같이 소멸된다고 말할 때 자신의 뼈가 타들어간다고 말할 때의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고민과 탄식으로 나날이 살이 빠져 뼈만 남게 되었을 때, 눈물 섞인 물을 마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다윗이 경험했던 고난과 절망을 통해 또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통과해야 할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더불어 그가 자신의 심정을 글쓰기로 표현해 두었기에 훗날 그 과정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되는 것처럼 내게도 동일한 적용이 필요함을 느낀다. 비록 영성일기나 영적 기록이 나 개인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힘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무엇이든 그렇다. 우리의 사소한 일상이나 감정이나 영적인 교훈 등 모든 것이 나와 나의 후손을 위한 중요한 영적 증거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